어느 성도분의 카톡 프로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카톡 프로필에 보통 자기가 요즘에 신경이 어떤지 이렇게 쓰잖아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마 이런 문구를 한두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청교도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글귀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갈등의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찬양을 했지만 교회들마다 찬양을 할 때 드럼과 일렉기타 아주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데 제 기억에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20-30년 전에는 어떤 분위기였냐, 전통적인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드럼을 예배 시간에 친다, 이거는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럼을 쓰는 것을 때문에 막 싸웠어요. 교회에서 써도 된다 안 된다 막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강단 뒤에 커튼을 그 당시에 좀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강단 뒤에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할 건가,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그런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다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더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고, 또 이게 좋겠다고 하면 또 반대로 결정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이런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건 바로 본질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치의 양보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에 처한 것은 바로 본질,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본질의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절대로 딴 건 모르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러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듭나는 첫 티켓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즉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입어야 되는 옷이다, 옷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항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복음 안에서 항상 사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14년이라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로부터 14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어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간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올라갔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지금 3년 지난 다음이니까, 그리고 지금 14년이니까 뭡니까? 그 첫 번째 갔을 때에서부터 11년 지난 다음에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혼자 갔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갈 때는 오늘 보니까 동행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이야기하는 배경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고, 그전에는 안디옥이 지금 본거지입니다. 안디옥이 그 본 교회였어요.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사람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루살렘의 유명한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그동안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간단하고 명료한 복음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전혀 덧붙이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반대되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 여기가 옳은 거냐 여기가 옳은 것이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교회를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은 올라가야 돼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들에게 주셔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유력한 자들. 여기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동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서부터 왔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당신들이 그렇게 그들을 보낸 것입니까? 당신들의 견해가 정말 그런 것입니까? 라고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목사님, 이런 문제가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한 단계 떨어져서 이 문제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들이 결정을 다르게 내렸다면,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죠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아마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쪼개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파 기독교인들이 따로 있었을 것이고, 또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복음이 전 세계에 왕성하게 번져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도들은 바울과 함께 왔던 그 디도, 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나머지 유대인들이 코가 납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동안 어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으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복음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 분명하게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성경이 기록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뭘 차로 가면 한 3분이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작년 12월에 아주 크게 큼지막하게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정식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입니다. 원래 이 교주가 안상홍 씨예요. 근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인 장길자 씨가 교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뭡니까? 남자 교주였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여자가 교주가 되니까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붙어있는 성도들의 집만 찾아다닙니다. 이단들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문을 열어주면 들어보지 못한 성경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왜 이런 신선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면서 솔깃해서 말을 몇 마디 썼고 성경 몇 개 이렇게 찾아주는데 이렇게 보면 뭐 거기 다 당연히 기록된 것만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정말 당부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성경에 나타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유대인들이야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 유월절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바울이야말로 특등 신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울에게 안식일 뭐 당연한 겁니다. 유월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의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했던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말 이거 해야지, 선을 행해야지 라고 하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돼, 이건 악한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는 자신의 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정말 나는 너무나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절망의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지킬 수 없거든요. 100% 지킬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라 그건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소식이다. 자, 다시요. 복음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소식이다.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지불할 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소식 무엇입니까? 마라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승리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소식이 들려올 때 거기에 소식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질에 타협하지 않았고 또 유력한 사도들이 복음의 본질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멋진 결정이 내려집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과 똑같이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자존감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 바울도 그렇고 유력한 사도들도 그렇고 그들이 이런 놀라운 결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들이 복음의 자존감의 근거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자존감을 얻는 사람만이 항상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존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내가 환경이 좀 잘 되고 그리고 좀 성공하고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 그때는 막 자존감이 막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을 찔러요. 반면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때 막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자존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지 않고 환경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자존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바울 사도와 이 사도들이 잘 보여줍니다. 먼저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본문에 유력한 자들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2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사도들을 보면서 되게 유력하네, 되게 기둥 같은 자들이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은 바로 거짓 형제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물급이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의 뒤를 딱 업고 나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자신들의 견해를 사도의 힘을 뒷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따라서 당신들이 그들을 유력하다고 여깁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언어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성공, 권력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바울이 타협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래, 저들은 유력한 사도들이야. 나보다 더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괜히 내가 나서서 각을 세울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며 타협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태도를 잘 알 수 있어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유력하다고? 나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 왜 사람들은 대단하게 여기는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거 아무것치로 아는 것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확신하기에 하나님은 그딴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더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던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저 유력하다고 하는 사도들이 조금이라도 내용을 도와주거나 보탠 것이 전혀 없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저들이 받은 은혜랑 전혀 다를 게 없어라고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지금 자존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대단해? 유명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자신의 자존감을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력한 사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이들에 비해서 사실은 좀 경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일단 3년 늦게 시작했어요. 공생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뒤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목사 세계로 치면 안수 언제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신 신학교 언제 들어갔어? 이게 물어보고 목사 몇 년도에 받았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막 잘난 척하다가 저 사람이 나보다 목사 안수 한 3년
먼저 받았다. 그러면 그냥 깨갱하는 거예요. 지금 유력한 사도들이 바울을 봤을 때 세상적인 조건으로 딱 봤을 때는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전혀 달랐어요. 만약에 제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자식 목사 안수 늦게 받은 게 어디서 까불어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말을 하찮게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달랐어요.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 이방 세계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그 간증을 들은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그냥 막수하고 통성명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과 똑같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동등한 사도로서의 권위로 그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즉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주목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도 늦게 가고 늦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분,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이방세계에 구원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자신의 존재감을 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경력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영향력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충분하게 겸손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자존감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자존감을 세우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자존감이 없어집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자존감을 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늘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인싸라는 말 아시나요? 인싸? 손을 들게 하진 않겠습니다. 인싸라는 말을 아시는 분은 그래도 젊은 세대랑 좀 소통이 되시는 분이고, 인싸 그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인싸라는 말은 청소년들, 아이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인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기도 많고 친구도 많고 그런 아이들을 이제 인싸라고 합니다. 반대가 뭘까요? 아싸입니다. 아싸. 네, 아싸 가오리 이게 아니고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이에요. 인싸가 되어야 여러모로 학교 생활이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특별히 중학교 가면 어떻게든 내가 인싸가 돼 보려고 인싸 친구들과 이렇게 사귀려고 애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어떤 남학생이 자기 고민을 이렇게 털어놨어요. 인터넷에 제가 찾은 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왕따는 아니고 반에서 잘 지내요. 아는 친구도 많고 근데 인싸까지는 아니거든요. 2학년에 갔을 때 인싸들과 같은 반이 될까 봐 걱정이네요. 애들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너는 왕따도 아니고 말도 재밌게 하는데 왜 그런 걸 걱정하느냐고 하는데 그냥 걱정이 되네요. 인싸들이랑 동아리도 같이 했고 자유학기제 활동 등 할 때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솔직히 인싸가 부러워요. 자기들은 친구가 많으니까 학교 다니기도 편하고 자기들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학교 다니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 인싸들과 2학년 때 만나게 된다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동아리 회식 때 멀미가 날 정도예요. 그냥 인싸들이 저한테 장난치면 쟤네가 나를 만만하게 봐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장난인지, 나는 인싸가 아닌데 같이 장난을 쳐도 되는 건지. 여러분 이 학생의 고민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신다고 1부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때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친구인데 무슨 인싸 아싸가 어디 있어요. 장난치면 나도 장난치면 되고, 근데 인싸기 때문에 내가 장난을 쳐도 되나? 저는 진짜 정말 이렇게 심각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싸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정말 권력 핵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실세가 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없습니까, 여러분은? 네, 없다면 여러분 아마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영향력의 중심에 있어 볼까? C.S. 루이스가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The Inner R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이제 이너서클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핵심층, 뭐랄까 실세 그룹 이런 거죠. 실세 그룹.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런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욕구에 대항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면 여러분은 실세 집단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실세들 바깥에서 한탄하며 기웃거리듯 의기양양하게 그들 속으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든 여러분은 실세 집단에 목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바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든 아니면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든 똑같이 실세 집단에 목매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그룹에 속해 있음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어떻습니까? 저기가 실세니까 어떻게든 저 그룹에 껴야 내가 승진하는 데 더 편리해. 그렇게 해서 제가 회사 생활, 저는 군대에서 장교 생활을 했지만 빨리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큰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랑 내가 어떤 관계에 있다.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담임 목사님이랑 골프를 치는 관계야. 이거를 자랑하는 분을 제가 실제로 만나본 분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랑 골프를 치는구나. 그걸 자랑으로 삼는 것이죠. 나름의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때는 잘 몰랐어요. 가끔가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막 결석을 많이 하고 그러면 교구 교육자들 이제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딱 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숫자에 민감하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걸 알겠습니다. 성도들이 출석을 많이 하고 또 그날따라 등록도 있고 막 이러면 제가 기분이 막 좋아져요. 막 행복해요. 근데 어느 날보다도 평균 이하로 막 출석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또 등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나의 자존감을 두지 않고 지금 성도 숫자 얼마나 되나 라고 하는 그 외적인 그 힘, 거기에 제 마음의 자존심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제가 막 들쭉날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싸우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에 내 마음에 자존감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자존감을 둘 것인가. 목사도 여전히 고민하며 씨름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십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 자신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목사가 점점 타락해 가겠죠. 목회 성공을 소망으로 삼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자존감으로 삼지 않으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인정해주고 순장님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막 지켜 세워주고 알아주면 계속해서 봉사할 힘에 동기가 생기지만 막 안 알아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이때쯤 타이밍에 한 번쯤 격려해 줄 만한데 그런 격려가 없다. 그러면 때려쳐야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동기와 지금 자존감이 복음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실세 집단에 속하고 싶다는 욕망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는 동안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말을 제가 다시 인용해 볼게요. 외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외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부자이더라도 외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늘 외부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자가 되는 두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으로 삼아야 외부자가 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요즘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V자 앞에 V를 하나 더 붙여서 VVIP라고 합니다. 그죠? 저는 전혀 그런데 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백화점 가면 차를 알아서 대주는 그런 VVIP, 그런 VVIP라고 할지라도 내일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옷으로 입으신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특권과 영광과 실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뒤로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가진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대신 영광의 옷을 벗어놓으시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옷을 예수님이 입으십니다. 죄인의 하나로 여김받아 죄인의 모습으로 죽습니다. 죄인으로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벗으신 영광의 옷,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의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실세 중에 실세이신 예수님이 그 권력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실세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싸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인싸였던 예수님 자신이 아싸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저 여러분은 진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인싸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기둥처럼 여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둥처럼 여겨주셔요. 아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자존감을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기둥처럼 여겨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이 좀 없고 조건이 좀 갖춰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한숨 짓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자존감의 근원으로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존감을 올려놓고 내가 그분을 나의 자존감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더욱 주님을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자존심이니까, 내 자존심의 근원이 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을수록 내 자존심은 더 올라가고 나는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순장님이 닥달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방학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더 열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던 바울과 유력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한 세상의 권력자, 유력자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자존심의 근원으로 삼으면 다윗과 같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겁해서 그 사람 앞에서 할 말 하지 못하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할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유력한 사도들과 같이 나보다 영향력이 낮고 세상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교만하거나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대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잠깐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어떤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날마다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되는 옷이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세상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두지 마시고 오직 변치 않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우리 찬양.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선한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빌길 때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것도 다음에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선한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빌길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빌. 우리 2절 다시 할까요? 비탄에 빠진,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것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빌길 때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 버려진 날 찾아오셨습니다.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셔. 찢긴 내 맘과 삶에,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